예,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구는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재차 자신의 가심과 오심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신 자신의 떠나심에 대하여 다시 강조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Why? 왜 다시 떠나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으로 제자들이 시리에 빠질까봐 그러셨을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충격. 그리고 또 예수님 없이 이제 홀로 남겨진 자신들,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것으로 올인하며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떠나심은 그동안 그들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제자들의 황망함을 충분히 예상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시려는 거죠. 믿음 안에서 추호의 미동함도 없이 이제 계속해서 그들이 추구해 갔던 것들을 밀고 나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떠남은 그래서 잠시가 되겠지만 다시 오실 것임을 굳게 그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요.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곧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다시 오실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보혜사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으로 영원토록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이죠. 물론 더 궁극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도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가깝게 이 두 가지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에 이제 해답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떠남으로 인해 비통에 젖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애통함은 잠시가 될 것이고 그 후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마치 예수님은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로 예를 드시는데요. 여인이 아이를 갖고 출산하기까지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출산의 고통은 기억조차 되지 않을 거예요. 안 나봐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분명해요. 오히려 아이가 잉태된 기쁨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겠죠. 그 기쁨만이 남겠죠.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을 통해서도 그렇게 될 것이니까 의심하거나 두려워 말라 당부하시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그의 떠나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교훈받아요. 이러한 자신의 떠남으로 제자들이 받게 될 충격을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하시는 깊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타인을 배려하시는, 다른 이들을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떠나심은 십자가의 길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순환과 죽음 앞에 서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
온통 자기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한부 인생의 자리에 쓴다면 자기밖에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지금 온통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죽음과 순환이 아니에요. 타인을 염려하시고 제자들을 근심하시는 예수님의 너무도 아름다운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죠. 늘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인생들의 모습에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타자, 타자, 타자기 말고요. 이타적인 타자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많이 얘기하는데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결국 이런 모습을 담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 그런 삶의 영역들을 깨트리고, 삶의 영역들을 무너뜨리고,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나라는 가치로, 나라는 소우주 안에 있는 것들에 묶여서 살았던 삶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다른 사람을 섬세하게 돌아보는 우리가 되는, 섬세하게 돌아보며 산다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되는 수직적인 관계에는 반드시 수평적인 또 관계 안에서 입증되고 드러나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간증들은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만났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런 간증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조금만 이야기 나누다 보면 여러분이 진하게 만난 그리스도를 감출 수 없어서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귀하지요. 감동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붙들림이 있었으니까 오늘 여기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반드시 수평적 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표출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표출돼야 돼요?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다른 이들의 삶에 어깨를 빌려주고 다른 이들의 삶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난 수직적 관계의 간증은 별 의미가 사실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 안에서 너무 깊은 관계, 누구도 추정할 수 없는 아버지와 하나됨의 관계에 있었지만 그것으로 멈추시지 않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제자들을 향한 염려와 근심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의 외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마저도 채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자신의 떠남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왜 다시 하시는 걸까? 왜 다시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깊이 염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자기를 온전하게 제물로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의 삶으로 제물 대신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제물 대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타자를 향해서 자기를 노출하고 타자를 향해 자기를 드리는 귀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터져요. 다른 이들의 겉으로 드러난 필요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숙한 곳의 필요까지, 오늘의 필요만이 아니라 미래에 직면하게 될 필요까지. 중요한 말이죠. 오늘의 필요만이 아니라 미래에 그들이 직면하게 될 모습들 보이잖아요. 자, 그런 필요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것마저도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구가 있네요. 33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요, 늘 저만치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뜬금없는 표현 같지만 정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손에 잡힐 듯 잡히시지 않고 늘 저만치 앞서 나아가십니다. 저만치 앞서 가시며 우리를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깊은 깨달음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시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면 또 한 걸음 나가시며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늘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일쑤였어요.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들을 일관되게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늘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힘든 가르침을 설파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문맥 읽기와 의미 파악을 잘 못하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서당계 몇 년이면 뭐를 읊는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말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30절이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손에 잡히는 순간, 이제 알겠다. 자들이 I know, 이렇게 I understand 이렇게 말한 거죠. 저는 깊은 영어는 잘 안 해요. 잘 몰라요. 이런 영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어만 하죠. 자, 그때 예수님은 또 다시 뜻밖의 말씀이란 또 저만치 앞서가시는 말씀을 또 하시네요. 재밌죠? 아무나 이게 재밌어요. 제가 하니까 재밌지.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오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또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늘 예수님 옆에 동행했는데 혼자 예수님을 둘 때가 온다? 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만일 제자들이 그를 혼자 둔다면, 예수님을 혼자 두게 된다면, 그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게 되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위로하세요. 예수님께서 비록 제자들의 흩어짐으로 인해 혼자 십자가를 지시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니 너무 자책감 같은 거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책감 대신에 평안과 승리가 있기를 원한다. 이 고별 강화의 고별 설교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이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부재와 그 어떤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평안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로 패배하신 분이 아니라 승리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홀로 십자가에 걸어가게 했던 대신의 행동으로 헛된 책망이 가해져야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염려하시고 오히려 위로하신다.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또다시 뜻밖의 국면을 담고 있는 자리로 가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강조합니다. 서론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늘 저만치 앞서가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다 깨달았다라고 말할 영역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의 영역이에요. 언제나 겸손하게 배워야 돼. 그리고 무지를 열어달라.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 대학원에 잘 오셨죠? 근본학기 인터넷 강의를 하고 해서 힘드셨겠지만 근본학기가 지나고 여러분은 또 요한복음과 여타의 교수님들의 수업을 통해 많이 깨달음들을 얻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저만치 앞서 계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셨죠.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배워야 해요. 끝없이 공부해야죠. 겸손하게 엎드려야죠. 무지를 열어달라. 깨우침을 달라. 깨달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전 늘 이런 기도와 함께 읽어요. 하나님 말씀의 정으로 저를 쪼개주시고 저의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전제들을 다 허물어뜨려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로운 진리의 빛으로 저를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진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 앞에 배워야 돼요. 무지를 열어달라. 여러분 무지가 죄예요. 무지가. 모르고 가르치는 게 죄라고요. 소원이 있다면 더 풍성히 알고 더 적게 말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더 풍성한 것들을 배우고 적게 말한다라고 하는 건 함부로 아는 척하지 않고 우리는 너무 얇게 알고 너무 많이 말을 해. 너무 많이 아는 척. 설교도 너무 많이 해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빌리그레함이 다시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 인생의 3분의 2는 준비를 하고 3분의 1을 사역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요. 더 많이 말씀을 먹고 진리의 풍성함을 경험. 그리고 나서 전하는 거예요.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이에요. 질. 사역의 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역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사역의 질을 가지고 승부하. 설교의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한 편의 설교를 해도 감동을 주는 설교를 통해서 한 편을 들었는데 평생에 기억되는 설교 한 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0편을 전하는데 한 편도 기억나지 못하는 사역이 아니라 단 한 편의 설교가 한 생애를 기억나게 하는 그럼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히 배워. 진리가 있는 곳에는 신발을 왼발로라도 달려가. 네? 그렇게 경청하고 배우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늘 우리의 이해로는 다 통달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해요. 네,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 진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두운 데는 밝히사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마주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무지의 비닐들이 벗겨지도록 우리의 영적 소경됨이 눈을 뜨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요한복음 17장으로 이제 왔는데요.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구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제 고별 설교는요. 이제 고별 기도로 넘어가요. 그러기에 이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 17장은 그래서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잖아요. 마지막 강화, 고별 강화에 이어 마지막 기도가 계속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는 짝이에요. 말씀 없는 기도도 또 기도 없는 말씀도 반쪽짜리에 불과해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균형을 밸런스를 이룰 때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별 기도의 핵심적 간구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언뜻 들으면 참 우리가 이런 기도를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교만하거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라고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화롭게 해달라. 영광이거든요. 영광의 요한복음만에서는 어떤 때 영광이 드러나냐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영광이 드러나요. 영광의 때라고 말할 때 영광 받으시는 때는 십자가 사건의 때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해달라 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기에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를 잘 지고 가서 그 사역을 완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기를 원했던 이유예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해달라. 그런 말과 같아요. 특별히 여기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표현이 뭐냐 하면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거죠.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 선물로 주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존귀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선물이 됩니까?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존귀케 하셨어. 우리의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됐지. 우리의 상태는 늘 존귀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존귀함과 거리가 멀고 존귀. 이건 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런 참 감각이 제가 유머 감각이 떨어졌어요. 어쨌든 우리의 행실에서는 거룩이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어요. 중고품 인생. 그런 인생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약물이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존귀한 인생의 자리로 나오게 된 거죠. 존귀한 생애로 여겨진 거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다듬으면 누더기 하나님이 되어주신 누더기 인생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더기 인생들이 더 이상 누더기는 되지만 초라하지는 누더기됨과 무가치함은 더러워질 수 있고 때때로 오염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가치하진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내게 주신 자 주님이 우리를 보면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가치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누더기 하나님이시다. 누더기 하나님. 여러분,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교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도취에 빠진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왜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우리는 어떻게 존귀한 생애가 되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로 여겨주셔서 선물의 인생, 존귀한 선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누더기 인생을 누더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기도예요. 늘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언제 영화롭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을 이룰 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영광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